자, 여러분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이제 그 기도하기 이전에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힘든 상황을 주셨을까? 그렇죠? 그걸 먼저 붙잡으셔야죠. 무조건 힘든 상황이 왔으니까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렇죠? 또 근시안적인 생각 속에서 근시안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옛 틀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틀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 오면은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짜 깊이. 힘든 상황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그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한나. 네,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누구 엄마죠? 사무엘. 네, 사무엘 엄마입니다. 사무엘이 누군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외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문제든지 하나님은 예외를 계획하셨거든요. 그 예외를 붙잡은 사람이 예외자입니다. 하나님 그 예외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계속 살리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셨거든요. 그 예외자가 렘넌트입니다. 그 예외자가 나실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예외자를 주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너 제대로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 왜? 난 너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보낼 거거든. 그렇죠. 그 예외자. 한나가 처음에 보통 사람들처럼 옛틀 속에서 기도했죠. 옛틀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군인나라는 또 다른 와이프가 자꾸만 자기는 자식들이 있는데 전 없다고 자꾸 이렇게 막 가시로 막 찌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렇죠? 남편은 저를 더 사랑하지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주세요. 그 기도를 꽤 오래 했을 것 같아요. 꽤 오래. 옛 틀을 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옛 틀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계속 그 틀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식 주십시오. 자식 주십시오. 계속 힘들어요. 저한테도 자식을 좀 주셔서 저를 좀 시원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죠. 안 주세요. 계속 안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이 한나가 깊은 생각 속에 잠기죠. 어떤 생각? 이제는 나의 틀, 나만 보는 내 수준을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수준을 벗어나는 건 진짜 죽기만큼 힘들거든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갱신을 할 때 정말 편한 상황 속에서 갱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죽기만큼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갱신을 안 하는 거거든요. 갱신 좋아요. 다 갱신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상황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갱신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사무엘을 예외자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갱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한나가
내 수준만 생각했는데, 나 자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힘든 상황 속에서 내 틀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심정을 헤아리기 시작하죠? 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엄마들이 있고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없구나.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구별된 자가 없구나. 예외자가 없구나. 다 세상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그 예외자가 없구나.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저에게 힘든 상황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기도 제목 바꿀게요. 저 이제 기도 제목 바꿀게요. 저 힘든 상황 해결해 달라고 안 할게요. 저 남들과 똑같이는 그냥 그 자식 한 명 달라고 안 할게요. 하나님의 그 손 붙잡고 이제 기도할게요. 저에게 누구를 주십시오? 야신을 주십시오. 제 몸에서 분명히 아이가 태어난다면 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측을 깨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다 주시잖아요.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그렇죠, 그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한나처럼 제대로 예틀을 깨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 드디어 이제 예틀을 깼구나. 너 드디어 이제는 너 수준을 뛰어넘었구나. 너무 좋다. 좋아. 내가 계획한 예외자를 보내주겠다. 그렇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 예외자를 주겠다. 렘넌트.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떤 마음을 기도하죠? 예외자의 특징이 있어요. 예외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여호와를. 무엇을? 말씀. 그게 예외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보시죠.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게 모든 예외자의 공통점입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그 즐거움이 주는 기쁨과 믿음과 감사와 힘은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외자의 길을 계속 간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왜? 즐거워하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길이거든요.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길,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좁은 길. 난 여호와를 즐거워했을 뿐인데, 진짜 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나는 그 길 위에 가고 있고, 그렇죠? 물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길 알고 계시죠? 물이 가는 길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냥 말씀 위에 올라탔을 뿐인데 그 말씀의 길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 위에 딱 올라가서 그 코스를 그냥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그 길이 나를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한 사람의 예외자가 나옵니다. 놀랍죠? 그 한 예외자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죠. 그 예외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 모든 인간을 그냥 싹 쓸어버려도 되는데 한 예외자가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 예외자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2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6장 잠깐 보시죠.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저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제가 그 한 예외자가 되길 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지금도 이 시대에 똑같죠? 맞죠? 지금도 이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넘쳐나요. 그냥 죄 짓는 걸 무슨 잘하는 것처럼, 그렇죠? 벼슬인 것처럼 더 독한 죄들을 막 짓고 막 그걸 또 찍어서 올리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마음 갖고 계시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 사람 때문에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냥 싸그리 몽땅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똑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그러나의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예외자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장장 120년을 연장하신 거죠. 노아의 혜택을 입어서 사실 그 당시에 싹쓸이 당할 인간들 120년 더 산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너가 다시 이 세상의 왕이 될 거야. 이 세상의 왕이 될 거야.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지금 세상의 관리들이 다 서로 꾀하고, 그렇죠? 나에게 대적하고 있어. 시편 2편 똑같은 지금 내용입니다. 시편 2편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그렇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서로 꾀하여 가로되. 어떻게 꾀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여호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말자. 그냥 우리 식대로 살자. 그렇게 막 꾀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 장면을 보고 하늘에 계신 자가 막 웃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얼마나 가찮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가찮겠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을 바라며 놀래켜 일어나서, 그렇죠? 그들을 놀래켜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너희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왕을 세워버립니다. 더 이상 너희는 왕이 아니야. 싹 쓸어버리고, 노아, 넌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너가 이 세상의 왕이 돼. 너한테 이 세상 다시 줄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사실 노아에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다 무너뜨려. 왕들, 세상의 왕들, 관원들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시편 2편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관리들아, 너희는 이제는 교훈을 배워야 되고, 왕들아, 관리들아, 너희는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던 말씀 뭔지 아세요? 너희는 그에게 입맞춰.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한테 입맞춰야 돼. 입을 맞춰. 입을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화해를 청해야 돼.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입 맞추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갑자기 망해. 갑자기 망해. 갑자기. 길 가다가 갑자기 망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지불식 중에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뭐 갑자기 망할 거야. 왜?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급하심이라. 그래서 결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어디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처럼 자기 잘난 맛에 우리가 새 왕을 생자. 천만의 말씀. 우리의 왕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영원한 왕. 그 왕을 따라갈 때, 그 왕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외자로, 노아를 살리신 것처럼. 다 믿음을 원하시죠. 근데 믿음도 순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영 집사님 절대 믿음이라는 걸 붙여봤다고 하는데, 근데 그 절대 믿음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그 절대 믿음을 붙잡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 믿음입니다. 당연.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당연성. 이게 무슨 뜻이냐? 당연히 뭔 뜻이지? 당연. 그렇죠? 너 왜 먹는 것만 얘기해? 너 왜 먹는 것만 밝혀? 다 물어봐. 너 왜 먹는 것만 생각해? 목사는 좋아하니까. 먹는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먹는 것만 생각하지.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 믿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당연하게 묵상하는 겁니다. 맞죠? 너 왜 말씀 계속 생각해? 말씀 좋으니까 계속 생각하지. 그렇죠?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영화만 생각하죠.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당구만 생각하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술만 생각하죠. 똑같아요. 말씀 좋아하고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만 묵상해요. 그게 예외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말씀을 좋아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막 서로 막 궁리하고 막 꾀하고 그런 거 관심 안 둬.
거기 안 가요. 예외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말씀 놓치고 말씀 안 즐거워하니까 이 세상 저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막 궁리하고 그런데 막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죠. 근데 예외자 안 쫓아가. 왜? 말씀이 즐거운 걸. 그렇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 짓는 거하고 이제 바이바이. 그렇죠? 말씀이 즐거운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앉죠. 당연히. 그렇죠? 교만한 자 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믿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그냥 계속 말씀을 생각해 주야로 묵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말씀이 가는 대로 그냥 가. 그렇죠? 말씀이 가는 곳을 그냥 따라가게 돼서 말씀이 즐거운 걸. 그렇죠? 말씀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나를 딱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왜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봐. 다니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씀이 사자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말씀 따라서 그냥 들어간 것 뿐이에요. 맞죠? 말씀이 사자굴이 있는데 나 들어가야지. 새 친구한테 물어봐. 아니 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세면 말씀이 그 풀무불 안에 있었어요. 그 말씀과 함께 천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면은 그 말씀이 가는 길에 가게 됩니다. 그 길에. 무슨 믿음? 필연 믿음. 필연성. 필연적으로 내가 말씀 위에 딱 올라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정한 길, 계획한 길, 그 길로 그냥 나는 가는 거예요. 필연적인. 그렇죠? 필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이제는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고 이제 넓어지게 되면은 당연 믿음에서 필연 믿음으로 이제 점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제 필연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길 위에 어떤 길? 하나님의 그렇죠? 예외자의 축복이 절대 망할 수 없는 그 길. 그렇죠? 응답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를 가게 하고 있구나. 난 단지 말씀을 즐거워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리고 난 단지 말씀을 선택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그 필연의 길 위에 가고 있구나. 그걸 붙잡는 게 필연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걸 이제 붙잡게 돼요. 절대 믿음. 알고 계시죠? 절대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길 위에 나를 세우셨구나.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절대 주권자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그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 그 절대 믿음이 나에게 주는 기쁨. 그 절대 믿음이 나에게 주는 감사. 이거 한번 맛봐 보세요. 그 믿음이 나에게 주는 그것들이 엄청납니다. 그거 진짜 맛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언제 가능하냐? 말씀을 즐거워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우선은 좀 우리가 체질이 안 돼서 각인이 안 돼서 그런데 계속 말씀을 각인시키면서 말씀에 깊이 한번 들어가는 그 시간 계속 가져보세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맛이 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믿음은 당연 믿음을, 그렇죠, 필연 믿음을, 절대 믿음을 이 시간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한 사람의 예외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예외자입니다. 자, 오늘 본론 보시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과정을 거치고, 광야 40년 어떤 과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40년의 과정을 제대로 거친 사람은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요단강 이제 입구에 딱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맞죠?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앞에서 막 주저하거나 막 벌벌 떨거나 막 돌아가거나 딴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냥 말씀이 어디에 있으니까? 말씀이 요단강, 그렇죠? 가운데 있는 걸.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담갔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섰습니다. 강 한가운데. 말씀이 강 한가운데 섰는데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죠. 응?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말씀이 가는 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즐거운 말씀. 그렇죠? 당연한. 너 왜 들어갔어? 그럼 우리가 대답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걸 왜 물어봐? 당연한데, 당연성. 그렇죠?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정말 붙잡고 한 줄 동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사실 요단 물가 다 세우셨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안 들어가고 있는가 잘 점검했어요. 내가 왜 못 들어가지 그럼? 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죠? 그겁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또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다음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 말씀이 미리 앞서가면서 보여주거든요. 빛으로 보여주거든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브리 족속, 여브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죠. 그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이게 뭐죠? 이것으로써. 말씀 따라서 요단강에 딱 들어가잖아요. 요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다고요. 이것으로써 알리라. 너희가 진짜 말씀 따라서 요단 들어가잖아. 요단 물이 갈라질 거야. 그것으로써 너희가 이제 증표를 삼는 거야. 요단 물도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쫓아내실 거 그것으로써 알게 돼. 근데 만약에 발을 안 담근 사람은 모르죠. 발을 안 담그면 안 갈라져. 그러면은 증표를 받지 못해.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족속들이 쫓겨날지 안 쫓겨날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발을 담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 코스상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리하시는구나. 그 필요한 믿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이미 이 길에 들어놓은 순간 나는 이미 성공자가 돼버렸구나. 맞죠? 난 이미 성공자가 돼버렸어. 절대 못 망하는구나. 망하긴 글렀구나. 그렇죠? 이미 성공자의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미리 알게 돼요. 쫓아낼 줄을 압니다. 그 믿음이 계속 쌓여가면서 절대 믿음. 하나님 자녀의 삶은 진짜 뿅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오늘부터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즐거워해 보세요. 정말 말씀을 즐거워해 보시고요. 말씀과 대화 나눠보시고. 우리 최영 집사님은 지금 조금씩 맛을 보고 있나요? 네. 이런 소망이 있으시죠? 말씀이 나를 딱 인도하셨어.
따라가 봤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네?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돼. 전도는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몇 장? 빌립 집사, 사마리아,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 8장. 그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빌립을 강권해서 끌고 가. 그냥 끌려서 그냥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 그 사람한테,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거다. 말씀이 나를 끄는 대로 갔을 뿐인데,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해. 말씀 전하는 거야. 내가 즐거워하는 말씀을 얘기해. 그게 곧 전도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왜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즐거워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왜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전도 이제 제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말씀을 즐거워하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과 계속 교제하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은 당연 믿음이 됩니다. 그게 필연 믿음으로 발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사람을 살리는 길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을 구분짓는 곳이 요단입니다. 여러분 다 요단 앞에 섰죠? 광야와 가나안은 본질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다 다르죠. 이제 여러분은 광야의 시간표를 졸업하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단에 들어서는 사람만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대적들 기다리고 있죠. 얼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만이 다음 시간표의 응답을 미리 알고 미리 보고하는 것입니다. 맞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결론 마지막입니다. 요단 물가에 이른 사람은 요단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자, 당연, 비결, 절대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